오늘은 모세를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모세를, 즉 우리를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 다른 메시지는 아니고 목사님 출애굽기 강해하신 것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대지였습니다. 그게 저한테 이제 좀 마음에 와닿아서 다시 우리가 되짚어보고 좀 은혜를 받으려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리고 전도의 능력을 남이 아니고 내가 지금 실제로 체험하고 있다. 그래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내가 지금 실제로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다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도 실패하는 이유도 이 능력 때문입니다. 이 능력의 쉽게 말하면 이게 부재 때문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면은 승리하는 것이고 이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르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신학원 종강 메시지 때 보니까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에 와닿았어요.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뭘 버리란 말이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 통로되는 것, 사단 통로되는 것, 그거 그냥 버려가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이걸 완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다려야 된다 했습니다. 뭘 기다려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이 세 가지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천명에 도전해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도전해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우리 개인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는 것이고 지역이, 민족이, 세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여기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체험하고 싶지요. 그리고 버리고 싶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성령의 역사 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받고 싶잖아요. 이 6가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응답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때 일어난 일들 수없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예배 때 일어난 일들, 개인이 예배할 때도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민족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1907년도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50만이 안 됐어요. 삼천리 반도 그때 그 전체 인구가 한 3천만 명 조금 넘었답니다. 50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나서 12년이 지나서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3.1운동 쉽게 말하면 민족 대표가 한 33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표로 나선 사람들 거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1907년도에 평양에 이 장대현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한 분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중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새롭게 자기가 이제 인도를 받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그때 성령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있잖아요. 임하게 된 겁니다. 예배할 때. 그리고 6.25가 터져서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낙동강 밑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 부산에 이제 이 교회에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그때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모여가지고 제발 기도하라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그때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 유엔군이 전격적으로 여기에 개입하고 지금 미국이 메가드 원수를 이렇게 사령관으로 세워서 이렇게 전쟁을 이제 반격해 나가는 걸로. 그래 여러분, 예배 때 일어나는 기적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잠시 대화를 나눈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이 가장 이렇게 발동하는 시간이 언제겠나? 사단이 가장 발악하는 시간이 언제겠나?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 언제겠나? 저는 주일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사단이 가장 역사를, 내가 사단이라도 있잖아요. 내가 마귀라도 있잖아요. 이때 역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풀리는 날이 언젠가? 주일이에요. 주일날 다 풀어져 버려요. 풀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메시지 앞에서 과함진로도 있잖아요. 저 인사하고 나가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제대로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면 이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버릴 게 뭔지, 기다릴 게 뭔지, 도전할 게 뭔지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가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응답받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성경의 대주제가 뭐냐?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인생들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만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리고 제발 더 이상은 사단에게 속지 말고 승리해라. 행복해라. 답을 누리라. 이게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느냐? 아무리 인생이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은혜 체험 없으면 이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재앙과 저주, 그리고 그 마지막 죽음 문제 해결 못합니다.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 사건, 사단의 역사, 이거 쉽게 말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열심히 살지요, 성공하지요, 그 후에 실패하고 멸망하는 이 굴레에서 절대 하나님 못 만난 사람, 하나님 은혜 체험 없는 사람은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굴레에 빠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비참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차이가 없나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 신세하고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이들이 노예가 되고 비참하게 되었는가? 제가 쭉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성공한 사람,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거 완전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거 완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 아는 후대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도 쓸모가 없고 애굽의 세상의 현장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거 계속 챙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도 집에 옷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게 페이스가 젊잖아요. 우리 민석이를 데리고 이래 배드민턴 가니까 그 아줌마가 뭐 아들입니까? 하더라. 이 아줌마가 이게. 그래서 제가
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래 보니까 옷이 있긴 한데 입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래 아껴뒀던 거 이거 과감하게 그냥 버렸어요.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설모 없으면 여러분 안 챙기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응답 만약에 계속 이 후대들이 받았다. 이래 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보고 뭐 자꾸 뭐라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 합니다. 직장에서 내보고 뭐라 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문제 아닌 경우가 거의 99.99%예요. 요셉을 알지 못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고 나중에는 이 애굽전 애굽까지 망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당연성, 절대성, 필연성의 응답 이걸 못 누리면 자기도 죽고 자기 있는 현장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용수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적 문제 책임은, 재앙과 저주 책임은 영남불교대학 주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암성당, 구구성당 신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은 하나님 자녀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한테. 그들한테 언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영적 문제 있으니까 알려줘라, 고쳐주라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이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이걸 예배 통해서 체험하는 한 사람만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 직장, 지역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이 평안해야 되죠. 주일이 평안해야 되죠.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내적 긴장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절대 많은 사람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한 사람, 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한 사람과 함께 움직였던 한 팀,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걸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은 거룩한 욕심이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심이 있고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지만 딴 욕심, 딴 근심 그거가 있으면 있잖아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렘넌트 7명들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이 능력 체험 없이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 이런 거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힘, 이 능력 그들에게 안 주시고 무슨 일을 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팀이 중요한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 체험시켰느냐? 성령 체험시켰어요. 성령이 바울에게, 성령이 이 팀에게 쉽게 말하면 구보로로 가라, 어디로 가라.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면은 빌립보에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문을 막아놓고 기도하게 합니다. 근데 밤중쯤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 써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거 체험하고 난 뒤에 움직였어요. 에베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보면은 이 12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반드시 이 힘, 이 능력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 이런 종류를 일으키는 귀신들
쫓아낼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땅 끝까지 정연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요 진짜 간절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오로지 힘써 끝까지 이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이건 구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통해서 이 능력이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포기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나이도 80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소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인 집에 얹혀 사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안 그랬죠. 근데 드디어 이제 80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내려놔 줘버렸죠. 포기돼 버린 거죠. 혹시 우리 중에도 심정적으로 이렇게 자포하고 있는,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80 노인 모세는 어떻게 됐느냐?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응답받은 선지자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답을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먼저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거 아니면은 절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모세가 처음이 아닙니다. 모세 이전에 제가 보니까 모세와 비슷한 모세의 조상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모세는 80세 때 부름받았고 아브라함은 다섯 젊은 75세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래의 인생이 누릴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차근차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찾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비전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은 아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언약 충만, 완전 언약 각인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21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니라. 사무엘.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날 이후로, 이날이 언제냐? 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다른 사람 다 패스시키고 마지막 말째 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해 줍니다.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의 비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이걸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날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등장하는 엘리사는 더 감동적입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임할 때까지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엘리사가 그 은혜를 받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딴 일이 안 돼요. 중요한 일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오직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하던 자들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이 없어요. 뭐냐? 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해야 됩니다. 믿고 인정하고 구하면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능력, 이 체험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각자가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80평생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체험 못했던, 듣기는 안 들었겠나 싶어요, 엄마한테.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 못했던 모세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이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그런 적이 없다면은 이런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이제 이 응답을 받았다. 이것을 나는 체험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두 번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언약적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니까 이 단어가 제게 왔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모세 이름이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건져내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디서 건져내고 어디서 인도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11장에서 건져내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과 전 세계를 건져내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복잡하게 말할 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리고 제자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인생들이 멸망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북한은 멸망당하고 막 외놈들은 멸망당하고 있잖아요. 못된 놈들은 다 멸망당하고. 이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의 목적 세 가지가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 세 가지가 뭐냐? 교회는 이런 목적 때문에 존재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목적으로 교회는 전도한다. 존재한다.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신자를 향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이 사람들을 양육시켜서 제자 삼는 것이다.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 교수님이 잘 적어놨어요. 전도와 구제다. 구제도 전도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도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일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건져내고 인도하는 이 사역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답을 딱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딱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본으로, 경계로, 그리고 모델로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실패하거나 속지 말고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미리 잘 알고 인도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듣고 잘 인도받고 순종하면은 큰 고생, 고난, 시행착오 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어요. 거의 이런 게 많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 안 하고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나? 골빙 안 들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 체험할 수 있냐? 그게 거의 태반이에요, 보니까. 태반도 한 80, 90%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그 진짜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 옛날에 촌에서 깨구리 잡아가 있잖아요. 다리 하나 딱 잘라가 있잖아요. 난 재밌게 했었거든요. 가위로 툭 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냐 말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왜 먼저 말씀을 주셨느냐? 말씀을 잘 듣고 잘 인도받고 순종하면은 큰 고생, 고난, 시행착오 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삭 보세요. 언약에 쉽게 말하면 13세 그 소년 때 언약에 완전 담내버리니까 뭐 딴 문제가 이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문제를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문제 주는 거 하나님이 문제 줍니까? 우리가 문제 만듭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예? 하나님이 줍니까? 하나님 주는 게 아닙니다. 거의면 10개 중에 9개는 우리가 막 이상하게 해가 막 만들어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 번째로 먼저 자신이 답을 내야 됩니다. 답을 내야 됩니다. 무슨 답이냐? 나는 이제부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이거 체험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이래 안 하겠다. 여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2번이나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2번이나 이거 시키면 쪽팔린 거죠. 블레셋에 내려가가지고 막 마누라가 우리 뭐 동생 오빠 하자 하고 있잖아요. 또 애굽에 내려가 또 그런 우사를 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롯도 내보내고 창세기 14장에 딱 결단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나이도 많잖아요. 이제 갈 때 다 됐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딱 결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사람 결단한 겁니다. 안 하면 되잖아요. 역사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뭐 직장 취직 다 할 끼고 뭐 시집 갈 끼고 장가 갈 끼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결단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먼저 답을 딱 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이 역사 일어날 때 그때 내가 움직이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그냥 멋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결단을, 이 답을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야 돼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답을 내고 결단하고 생활 속에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좀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누가 사진이 이렇게 하나 이래 올라와 있더라고요. 글귀가 이래 적혀 있어요. 재밌는 글귀였어요. 읽어줄까요? 듣기 싫은 모양인데. 그래도 뭐 준비했으니까 읽겠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몸속에는 반드시 이 벌레들이 살고 있다. 그 벌레의 이름은 대충이다. 회충, 요충이 아니고 대충이에요, 대충. 실패하는 사람들의 몸속에 이 벌레가 많대요. 많대요. 에? 누군지 내가. 대충이 그래 많답니다, 대충이.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해보자. 아이 또 안 돼.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훈련한 그 의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의 10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매주일,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여러분 요 시간을 딱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요 시간표가 딱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표 안에서 뭐 하면 되느냐? 특별한 거 할 거 없어요. 또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힘에 겨운 거, 힘에 붙이는 거 막 하면 안 돼요. 애들이 또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오면 있잖아요. 그날부터 있잖아요.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고 뭐 공부한다고 그 헛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틀도 못 갑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표를 딱 짜서 뭐 하느냐? 그냥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일 전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받아 보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중심으로 인도받아 보는 거예요. 내 지금 환경, 여건 이 안에서. 그리고 원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메시지, 훈련 메시지 가지고 묵상하면서 말씀, 기도, 전도 인도받아 보는 겁니다. 요 시간표. 나는 지금 좀 이래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 그러면 40일. 나는 지금 이래 뭐 인도받고 있다. 이게 이제 체질되어 있다. 그럼 매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매일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되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면서 기다려라. 왜?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올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각 사람 위에 부어주셨어요. 그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 선명한 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체질될 때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이 뭡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주일날. 사도행전 5장 42절 체질될 때까지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체질될 때까지. 사도행전 9장 1절 43절 이분들도 전부 다 바빴어요. 전부 다 피곤했어요. 지금보다 더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중직자분들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 있는 지역, 직장, 현장에서 지교회, 전문교회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이 체질 될 때까지.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 27절 그 체질 될 때까지. 동역자 체질, 식주인 체질, 보호자 체질, 친척 체질, 위로해 주는 자 체질 이거 될 때까지. 즉 그리스도의 제자 체질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저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위로를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에 5절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난 그걸 약속으로 잡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몇 년이 못 되어 성령으로 하면 나는 미쳐요. 난 그래 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속히, 입 좀 여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더 급해요. 안 하니 그렇지. 몇 날이 못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안 해요,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요. 우리 랩런트도 안 해.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준비, 예비, 작정해 놓으시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알고 있으니까. 근데 모세만 그래 부른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해 놓고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반응할 차례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차례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이사야한테 딱 들려주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 6장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제 반응할 차례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다 해놨는데 뭘 하나님 또 왜 하란 말이야. 다 돼 있는데 왜 하란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바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나 저 강가에 못 간다. 하나님 해주셔야 돼. 아줌마가 내한테 와야지. 안 와요. 아줌마가. 루디아가 왜 바울을 찾아와요? 하나님 다 준비해놨잖아요. 문 밖 강가에 나가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전도 왜 안 돼요? 내가 안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골속 깊이 박혀 있다니까. 골속 깊이. 이걸 완전 뜯어내야 돼.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상황이. 이놈들이 얼마나 안 듣는지.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전 나쁜 새끼들, 나쁜 자식들. 아니, 못한다. 그래가 이제 또 이제 예레미야 기도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참 이거 말씀 보면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인도받을 때 복잡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속으로 내가 반응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예배 때 받은 말씀 붙잡고 내가 정시 예배, 개인 정시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반응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온 존경하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리고 사명자분들이, 그리고 렘넌트가 함께 이 속에 들어가서 개인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전 세계 살렸던 모세같이 현장 살리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악수 한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못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의 음성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말씀들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각인되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